각 나라마다 문화적인 특징을 표현한 글이 있어요. 영국의 문학을 한마디로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예를 위해 죽겠다. 프랑스의 문학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을 위해서 죽겠다예요. 미국의 문화는 자유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뭐예요? 그냥 죽겠다. 러시아는 이유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문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한국의 문학은 배고파 죽겠다예요. 한국의 예술하는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안 돼요. 무조건 헝그리하게, 그래야 이제 정신도 깨어나고 좋은 글도 나오고 운동을 해도 뭘 먹으면 안 돼요. 다 배고프게 라면 먹고 해야 금메달도 따고 이런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 한마디로 그렇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마치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특징을,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무엇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요.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에 나그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나는 당신들에게 뭐다? 나그네와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스스로 얘기하는 건 나그네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도 있죠. 22장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이면서 곧 하나님의 말을 준행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뭐다? 나그네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라고 할 때 교회에서 나그네라고 하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고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가졌어요.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하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자. 우리는 나그네고 여기는 뭐다? 잠시 거쳐가는 곳이다. 영원한 곳이 아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자라고 많이 그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오래 살려고 하거든요. 얼른 본향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오늘 내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본향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치료받아갖고 낫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기는 거쳐가는 곳이니까 본향을 가자.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할 때 뭐라 그래요? 야, 어느 니네 고향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야,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고. 뭘 여기 모여갖고 여기서 이렇게 사냐고, 피곤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박할 것이 없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말한 게 맞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얻는 고향을 바라보고 사모해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목사님들이 그러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그가 얼른 죽어서 본향에 가야지. 언제 죽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사명을 완성했잖아요. 약속의 땅도 샀어요. 약속의 자손인 이삭도 낳았어요. 사라도 죽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어요. 그럼 얼른 본향에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노년에 재혼도 했어요. 애도 엄청 낳네요. 그리고 장수했어요. 재산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라고 했던 것은 죽어서 어디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핵심은요, 어디를 가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에 있지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나그네의 핵심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자신은 나그네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평가하죠? 너 나그네라고 하지 않고요. 너가 내 말을 준행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너가 내 말을 준행했다는 건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나그네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2장 끝에서 파라오에게 사라를 빼앗긴 후에 찾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14장에서 북방의 4개 연합국하고 전쟁을 통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 북방, 레반트 북쪽에 있는 그 땅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 후에 자기를 마중 나온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한 명 더 있었잖아요. 소돔왕. 소돔왕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럼 너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으니까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고 재물 너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필요 없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 네가 뭔데? 라 그러는 거예요. 야, 소돔왕 네가 뭐야? 네 것도 아닌데 뭐 주라 말아야.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20장에 보면 그랄에서도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기고 되찾는 과정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냐? 그랄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21장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큰 군사력이 있었고 큰 재산이 있었지만 뭐예요? 우물을 뺏기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것도 누구의 거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자기가
다른 왕들처럼 빼앗고 자시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22장에서 보세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라의 죽음 이후에 땅을 샀어요, 그가. 하지만 어디에 살죠? 성을 짓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장막을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땅도 누구의 땅이다? 자신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나그네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삶이 나그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향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죽어서 그곳에 가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 삶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주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뭐라 부르죠?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그 주인이거든요, 주인. 그 얘기 뭐냐면 자신들은 종이란 뜻입니다. 노예란 뜻이에요. 주인이 있으면 자기는 노예거든요. 성도의 삶은요,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가 있다 그래요? 황금길. 그리고 뭐예요? 날아다녀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먹는데요. 대체 그런 거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은행 거죠. 집 내 겁니까? 80% 은행 거예요. 자동차도 대출이야. 애들 대학 등록금도 다 대출이란 말이에요. 은행 거죠. 근데 내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 태어났을 때 부모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 거라면 내가 결정해야죠. 나는 빌 게이츠의 아들로 태어나겠다. 자기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삶의 환경이라든지 외모, 뭐 공기, 물, 자연 모든 것도 내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그냥 있었던 거거든요. 태어나 보니 있었다는 건 뭐냐면 내게 아니거든요.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게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의 왕됨을, 자신의 왕됨을 상대방에게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긴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싸움이 나면 뭐부터 물어보죠? 너 몇 살이야? 이거 물어보거든. 야, 몇 살이야? 너 몇 년도에 태어났어? 문제가 터졌으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이로서 논리를 뛰어넘어서 내가 옳고 너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싸움이 나는 거죠. 무엇이든 자신의 것이라고 주인 노릇을 할 때에 상대에게도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게 아닌데도 내가 있고 쟤 없어. 그럼 바로 평가 들어가는 겁니다. 외모도 그래요. 내가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거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도 막 버리죠. 동물도 학대해요. 동물을 학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동물이 누구 거다? 내 거니까 그런 거예요. 나그네는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걸 인정하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죽어서 어디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주인이 맡긴 사람이다 인정하며 사는 자들이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후에요, 돌아갈 곳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얼른 가서 고향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말이죠.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말이죠. 주변 부족도들도 이런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왕들을 보면 재산이 있고 군사력이 있으면 바로 전쟁해서 땅을 넓히고 큰 성을 짓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재산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북방의 4개 연합국도 이겼던 아브라함인데 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저렇게 했지? 아브라함은 왜 저런 삶을 살았지? 참 특이하다. 그가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구나. 여호와라는 신이 아브라함의 주인이시구나. 우리는 바알을 믿는데 그럼 저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신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창세기 23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자, 주변 부족들이 보세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존중해요. 당신은 뭐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벌리고 다녔을까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호와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독특함, 남다름, 그것이 그 부족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땅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너네 몇 살이야? 나 137살이야? 건방지게 어디서, 나 군사력도 있고 재산도 많어. 너 자꾸 그러면 확 쓸어버린다? 너 내 밑에서 노예할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주변 부족들이 그렇게 하겠죠. 저 할아버지도 똑같구만. 전도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우리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성도의 남다름, 돈이 있으나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맡겨진 자처럼 행동하고 행하는 것,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또 평안과 만족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 가치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둠으로 행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다르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교회 갔더니 또 예수 믿는 사람 만났더니 맨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물질에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야, 우리랑 다르지 않네? 몸이 아픈데 뭐하러 예수 믿어? 병원 가지. 물질에 복 받으려면 투자 설명가를 만나야지.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학원을 보는 게 낫지.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참 희한해요. 모든 거 가졌지만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요. 주변 부족들에게. 희한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 그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아브라함 역사 가운데 그걸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 많은 재산이나 군사력이 있어도 다른 부족에게 가서 몸을 굽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질문이 나와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봐라. 나그네가 본향을 사모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나그네가 본향을 사모하고 돌아가는 것을 사모했다고 하지 않냐 보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냐? 히브리서가 11장이 틀린 것이냐라고 말이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거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 글이 문맥인데 문맥을 안 보면 딱 보면은 우리가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그리고 고향 얘기가 나오네.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네. 하늘에 있는 거. 천국을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이 왜 들어왔냐면 10장 마지막 단락에서 성도들이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들이 왜 뒤로 물러갔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약속은 거짓인가 보다 해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11장에서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너에게 뭐라고? 믿으라고 말이죠. 인내하라고 말이죠.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영혼의 구원에 이르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영혼의 구원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봐라, 죽어서 가는 영혼 아니냐,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부활하면 영혼이 부활합니까? 몸이 부활합니까? 몸이 부활하거든요. 근데 우리 계속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영과 몸이 분리된다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번역하는 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생명의 획득, 생명의 구원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1장 1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 또 애매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는 문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내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11장 1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10장 마지막 절에서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니까요.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거 믿은 거 아닙니다. 현재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쭉 따라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어요. 아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쵸? 믿음으로 에녹은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힘드니까 얼른 죽어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누가 믿은 거냐면 에녹이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에녹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상을 얻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에녹은 그것을 어디서 얻었냐면 하나님께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노아는요, 믿음으로 이 땅에다 배를 져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오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을 준행해요. 사라는 태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거든요. 이들이 믿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어떠한 내 소원, 내 소망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뒤로
후퇴해갖고 멸망해.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뭐라? 믿음의 선진들 봐라. 아직 홍수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배를 짓고, 아브라함은 동네 할아버지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말을 준행했고, 사라는 태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아이를 낳고, 에녹은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여 살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땅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힘드니까는 얼른 본향에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맥에서 봤을 때에 11장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이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땅 얘기하다 갑자기 고향으로 가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주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뭘 주지 않은 거예요. 약속해놓고 안 준 거죠. 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11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그 약속된 것을 얻지 못했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은 나그네고 타양 사람이고 외국인이라고 말하거든요. 16절 보면 우리 성경은 그걸 본향이라고 번역했어요. 본향, 죽으면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지만 16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본향이나 고향이란 단어는 없어요. 뭐라 써있냐면 성도는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존재하는 것을 사모한다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뭐냐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좋은 것을 사모한다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걷다 본향이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죽어서 고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에서 제가 그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를 충분히 했죠. 여기서 하늘에 존재하는 것은 뭘까요? 하늘의 것은 뭐냐면 소속과 신분을 나타내요. 사실 신분과 소속이거든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신분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추가적으로 들어오잖아요. 16절에.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좋은 것은 뭐다?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세상과 다른 가치와 예배 대상과 나그네 됨 타양 사람으로 외국인의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반드시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했죠. 하지만 믿어서 끝나고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 신분으로 이 땅에 사는 걸 통해서 그들이 하늘의 좋은 것들을 얻는 자란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뭐 했다면 도시를 준비했대요. 우리 성경은 하늘의 성을 준비했다 그랬죠. 근데 원문에는 하나님의 도시를 준비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 백성으로 살았으니까 그들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도 거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고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 거길 사모해서 돌아가자라고 인용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을 준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이단 같은 소리를 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이런 얘기 보면은 이거는 요한이 환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도 정신이 없었을 거다. 비유가 아니야,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다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우리가 이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하죠? 강림하잖아요. 강림이 뭐냐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대로 오신다는 거, 강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보면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올라간다 하늘로. 그러면 뭐죠? 예수님이 딱 강림했다가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올라오는 성도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성도들이 올라와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중동에서는 1970년대 50년대 이때만 해도 유명 인사가 보면요 동네에서 5km 밖에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환영해서 같이 들어가요. 성까지. 그래서 한 번은 그 유명한 장군이 왔는데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때 차가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5km 밖에까지 나와갖고 그 차를 끌고 갔어요. 그만큼 환영한다는 거예요. 차 시동 끄고 기아 중립에 넣고 사람들 그 차를 끌고 마을까지 오는 거예요. 5km를. 우리가 볼 땐 또라이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환영하는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5절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가고 있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누가 같이 있어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무리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미 밖에까지 나와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해서 같이 가다가 이 맹인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 막 부르니까 누가 말려요? 동네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무리들이. 야 부정타게 손님 오셨는데 딱 그 그림이에요. 우리도 올림픽 할 때 보면 항상 뭘 해요? 빈민촌을 정리하잖아요. 외국에서 귀한 손님들 오시는데 감히 어디서 빈민촌 이런 거 다 싹 다 부시고 재개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기 전부터 이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예수님 강림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올라와서 예수님 영접해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지 예수님이 성도들이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는 고향이 아니다. 죽어서 갈 본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됨으로 그 말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재력이나 권력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약속이 성취가 안 된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거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가주 바이샘교회로 모이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알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구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나그네로 사는 매일의 나그네 삶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 인정되면요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걸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염려가 내 것이 되면 염려지만 하나님의 것이면 염려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를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맡겨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서로 섬겨주고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더 봉사해 주는 개념이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함으로 행하는 나그네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반응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